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363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363페이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뜻을 보고 깨달아 그 뜻대로 실천하는 삶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도발하는 여러 시험을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과연 우리들에게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우리가 4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이방 민족이 남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고 싶고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소식을 또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이 있지요. 특별히 그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신약 372페이지나 371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신약 371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10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다양한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했다, 고난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라고 할 때 이미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던 일들은 그렇게 큰 고난과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한다, 시험 당한다, 고통에 있다,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한 번도 닥쳐보지 않았던 그런 세상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시험받았다, 고통당한다,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시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것을 초월한, 상상하지 못한 많은 그런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됨을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시험, 닥쳐오는 시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고난과 고통과 그 나에게 경제적인, 육체적인, 심적인, 상황적인, 관계적인 그 시험과 고통을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은 시험이 와서 내가 그 시험을 견디는 동안 그 순간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견디는 과정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는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누구에도 말도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깁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싸울 때, 싸우면서, 견디면서 그 순간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과 상황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상황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다시 보기 싫은 고통과 시험이지만 그 상황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정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가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끔찍한 삶이 이어지는 세월을 요셉은 경험했지만 그 사이 요셉의 성품은 다듬어지고 선하게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통과 시험과 고난을 견딘 요셉은
마침내 일어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아울러 집안을 굶주림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절대로 사회 정의를 세우고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시련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 결국 요셉은 다듬어지고 단단해짐으로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건전한 또 신실한 그러한 정말 존경받는 미국의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첫 사역을 하는 교회에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성도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목사님도 나중에 알았죠. 마약을 거래하는 줄 몰랐죠. 마약 거래가 뒤틀어지면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총상을 당해서 두 눈과 얼굴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형제가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형제는 두 눈을 잃는 그런 시력 상실과 얼굴의 형태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말하자면 몸의 눈이 다치면서 두 눈을 잃었기 때문에 몸의 눈이 다치면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제야 남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젠 달라졌어요. 진짜 친구들이 생겼고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대가를 치렀죠.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지 우리는 또 나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두 눈을 잃고 얼굴 형태를 잃어버렸지만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되었고 정말 두 눈으로 세상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었고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고 가치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계속해서 또 전도하며 또 그 삶을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많은 이들에게 영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고 이방 민족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 3장 1절에서 6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시나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또한 전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법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템프테이션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은 정말 똑같이 고통과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어떤 것이 사탄이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이 더욱더 죄악 속에 빠뜨리기 위한 템프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이며,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영적 유익이 아니라 영적 타락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내가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지 성경을 통해 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지 않을 때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한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여 사단의 시험에 빠져 교회를 등지고 큰 죄악 속에 헤매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시편 66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의 죄악을 이용하여 더욱 타락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본인의 죄 때문에, 또 본인의 그러한 믿음의 연약한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냥 두 눈 딱 감고 견디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견디면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악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사탄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시험인지, 사탄이 나의 연약한 믿음과 죄악을 이용하여 더 타락한 인생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 유혹의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일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탄이 준 시험일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사탄의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탄의 그런 어두움 세력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비춘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 사탄이 자신의 어둠의 세력을 위한 시험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 가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사사기 1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모세 때부터 전해졌던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을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기 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또 가나안 우상들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들이 익숙한 말씀이든 아니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진실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 why me, 왜 저죠?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깨끗한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세상적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God, why me? 하나님, 왜 제가, 왜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가정이, 왜 하필이면 우리 사업체가,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God, why me? Why my children? Why my business? Why my job? Why my health condition?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이, 왜 하필이면 저의 건강이, 왜 하필이면 저의 사업체가, 왜 하필이면 우리 배우자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들이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죄를 범하거나 여러분을 정말 미워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라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때 너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주는 거야 라는 그러한 영적인 응답을 여러분이 듣고 믿으실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밤에 빌딩 청소를 하고 또 식당에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힘들게 삶을 살아야 되죠? 제가 무슨 어떤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사역자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시면 앞으로의 사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죠? 라는 질문을 참 유학 초기 때 많이 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셨는지를
정말 진실되게 깨닫게 되고, 그때의 고난과 시험이 저에게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정말 돈이 풍부해서 편안하게 공부를 했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민사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정말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수요 예배 한번 참석하고 새벽기도 한번 참석하기가 이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헌금 한 푼 두 푼 드리는 그 물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세탁소에서 청소하면서 식당에서 별의별 일 다 하면서 깨달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내는 그 헌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 이거는 삶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요예배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수요예배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잠을 이기며 이 수요예배 참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새벽기도 그 설교 준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오시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수요예배 참석하는 것, 헌금 한 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목회의 순간순간을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이민사회를 제가 모른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한 푼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수요예배 참석하는 것이, 또 새벽예배, 주일예배 참석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시간을 쪼개기가 쉽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몰랐다면 아마 저의 사역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게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묻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지는 그 당신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그 과정을 이겨나갈 때 결국 나중에 요셉처럼,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의 두 눈을 잃어버린 그 청년처럼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옆구리에 가시 같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다양한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예측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Why me? 라고 질문할 때, Why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존귀하게,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시험 자체는 꼴보기 싫고 생각하기 싫지만 시험 당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선한 목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 시험 자체를 우리는 기쁨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견디는 그 과정을 기쁨으로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